골로새서의 주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만유의 근본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에 관해서 함께 생각하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골로새서는 바울 사도의 옥중 서신에 속합니다. 옥중 서신이란 제목으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이 네 책 가운데에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세 권은 한꺼번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2년간의 초기에 한꺼번에 기록한 책이고, 빌립보서는 옥중 생활의 마지막에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네 책의 내용을 연구해 보면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6장 21절에 보니까 두기고를 보낸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두기고, 투키코스는 유쾌함이란 뜻이 있습니다. 바울의 친구이자 아주 진실한 동력자였습니다. 두기고를 보낸다. 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에베소서를 가지고 에베소에 간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두기고가 에베소로 건너가서 이 편지를 전해줄 뿐더러 구두로 사도 바울의 사정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가 말해 주었던 그 바울의 사정은 에베소서의 내용에 기록되지 못한 사정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우리가 알았다면 사도 바울 연구에 아주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두기고가 구두로 전달한 말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7절에 보니까 똑같은 말이 있어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다. 이것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다 같이 두기고가 가지고 간 것이고, 또 두기고가 가서 사도 바울의 사정을 잘 전해 주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에 가서는 사도 바울의 로마의 생활을 자세히 말해주고, 또 같은 말을 골로새 교회에 가서도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4장 7절에 두기고라는 이름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9절에 보니까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오네시모를 같이 보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네시모가 누구입니까?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네시모가 바로 골로새 사람이라는 것이 명백해지는 것이죠. 이 오네시모, 유익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유익한이란 뜻이에요. 골로새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그는 주인 빌레몬의 금품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을 했습니다. 그 당시 대도시 로마는 범죄인의 은신처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을 만나서 회심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빌레몬서의 주인공입니다. 빌레몬서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는 것이 빌레몬서 전체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오네시모는 바로 빌레몬의 종으로 있다가 도망을 쳐서 로마에 왔고, 로마에 와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어요. 믿어서 좋은 사람이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그를 그의 상전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그의 도망쳐 갔던 죄를 용서해 주라, 할 수 있으면 그를 석방해 주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것이 빌레몬서의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에 두기고가 내 사정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골로새서 4장 7절에 두기고가 내 사정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또 골로새서 4장 9절에 오네시모를 같이 보낸다라고 한 이런 세 가지 구조를 모아서 이 세 편지를 사도 바울은 한꺼번에 기록해서 두기고와 오네시모 이 두 사람의 손에 맡겨 보내주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먼저 에베소에 들어가서 에베소서를 전달하고 거기에서 사명을 끝낸 후에 더 계속해서 여행을 하여서 골로새에 가서
골로새 교회에 골로새서를 전달해 주고 빌레몬 개인에게 빌레몬서를 전달해 주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기고가 같이 갔으니까 빌레몬서에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는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역시 두기고도 옆에서 말로써 빌레몬에게 열심히 그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울 선생님의 뜻입니다. 하면서 편지의 내용을 뒷받침해 주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 가운데 초기에 기록한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 연보를 해서 보내주었고 연보를 가지고 간 에바브로디도가 그곳에 가서 병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고 그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이 또 빌립보에 전해져서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을 하였고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하는 소식이 또 로마에 전해져서 사도 바울은 걱정 위에 걱정을 더하게 되었고 그가 병이 나았을 때 돌려보냈으므로 빌립보와 로마로 소식이 4번이나 왔다 갔다 한 후에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옥중 2년간의 세월 중 후반기에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자세히 비교해 보면 아주 흡사합니다. 안에 있는 글자가 거의 같은 글자가 많고 같은 낱말들이 많고 같은 문체가 많은 것을 보면 같이 기록한 편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앉아서 한꺼번에 편지를 여러 장 쓰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장에 공통된 말이 많이 기록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보면 거의 같은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또 두 책에 다 같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의 몸이 있는데 몸은 교회이고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말하고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는 몸을 말하고 골로새서는 머리를 말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옥중 서신 가운데에서 두기고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두 책을 연결시켜주는 좋은 자료가 되었습니다. 두기고는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게 되면 아시아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아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지방이므로 아시아 사람일 뿐더러 에베소 사람이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소중한 직분을 다한 것입니다. 그가 이 두 책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목계 서신의 디도서 3장 12절이나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도 그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서신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여러 번 나오는 예도 많지 않습니다. 사실 그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숨어서 사도 바울의 사원을 했던 사람입니다만 이렇게 바울 서신 가운데 빈번히 나오는 것을 볼 때에 숨어있던 사도 바울의 협조자여 사도 바울의 조수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조수 가운데에서 디모데, 디도, 누가 같은 사람은 대단히 현저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두기고는 현저하지 아니하고 숨어서 말없이 봉사하는 사람이었지만 바울 사도를 잘 도운 사람이었어요. 아마 디모데와 같은 바울의 협조자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디도와 같은 바울의 협조자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누가와 같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굉장한 업적을 이룩했던 그런 분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동시에 말없이 사원을 했던 두기고와 같은 이런 일꾼도 필요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업에 디모데 형의 사람이 있고 누가 형의 사람이 있고 두기고 형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거대한 사업에 우리가 맡은 바 달란트에 따라서 맡은 바 재간에 따라 묵묵하게 자기의 본분대로 봉사하는 그것이 대단히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골로새서의 주제는 그리스도
리트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봉독한 부분을 자세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단히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무조건 잘 믿으면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심이 제일이다. 무엇이든 잘 믿으면 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라도 잘 믿기만 하면 된다는 일본의 속담이 있습니다. 일본에 가면 새도 숭배하고 고기도 숭배하고 동물도 숭배합니다만 숭배하는 대상이 무엇이든 상관하지 않아요.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믿고 있는 것이냐 하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통일이 되고 아는 것이 통일이 된다는 말입니다. 언제부터인가 기독교 선진국가에서 도는 말 가운데 어떠한 기독교냐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인데 어떤 기독교인이냐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서 섬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한 교사라, 한 위대한 인간이라, 한 애국자라, 어떠한 도덕가라 여러 가지 자기 나름의 그리스도를 만들어 놓고 숭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 것이 장한 것이 아니고 어떤 그리스도이냐, 어떻게 믿고 있는 것이냐 하는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1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죄주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 말씀 가운데 속죄를 대표하는 구속이라는 낱말에는 두 가지 낱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리트론인데 그 말은 대가, 값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값을 지불했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리트론이란 낱말 머리에다가 아포라는 말을 붙여 만든 복합 명사가 있습니다. 속죄라는 낱말입니다. 쉽게 비유할 것 같으면 리트론이란 말은 내가 장터에 가서 물건을 샀는데 물건 값을 주었다고 할 때 그 값을 말하고 있습니다. 값을 주지 않고는 물건을 손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값을 주고 나서 그 물건을 집에 가지고 가서 내 것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리트론인데 아포가 붙어있는 속죄라는 낱말, 아포리트로시스는 아포리트로 속전을 받고 놓아주다 에서 유래됐어요. 자, 몸값, 속전을 의미하고 나아가 구속, 구원, 속죄, 속량, 해방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만민의 죄를 대신하셨다. 그것이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이 값을 누구에게 지불했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 자체에 지불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습니다. 범죄한 영혼은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영원 불변입니다. 한번 세우면 그만해. 그 법을 위해서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앞에 당신 자신의 값을 지불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십자가는 그 값을 지불하신 방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구원의 도리에 이르러 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속죄. 예를 들어 우리가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값을 지불한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병만 나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병상에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몸이 쇠약합니다. 몸이 아직 힘을 얻지 못하고 있어요. 활동을 못합니다. 병이 떠나가는 것은 건강의 시작이고 사람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건강한 몸이 되어 마음대로 일할 수 있고 뛸 수 있게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 결과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상태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맺게 되는 성도의 생활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의 낱말이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상태에 들어가야만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 가운데서 해방이 되어 완전히 자유를 얻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범죄한 자는 죄의 종입니다. 종들을 값을 쳐주고 사서 사랑하는 주인의 아들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자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상태를 진정한 자유라고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자유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노예된 상태에서 놓여져 나오는 것이 자유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옥에 갇혀 있다가 석방이 되었습니다. 옥에서 석방된 것은 대단히 좋은 것이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옥에서 나오기는 나왔어. 그러나 갈 길이 막연합니다. 아무도 그에게 일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옥의 생활이 더 좋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옥에서 놓일 뿐만 아니라 완전한 자유의 사람이 되어져서 자유롭게 일을 하게 되고 사회의 일원이 되고 사회에 임하지않은 건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또 하나의 새로운 단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옥에서 놓여 나왔는데 이 생활을 견디지 못해 또 종이 되어버려. 또 종이 되어버리면 이전보다도 더 악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놓여 나와서 옥에서 석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그때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주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역사가 칼라일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 사람들은 스스로 무엇인가의 종이 되어버렸고 진정으로 자유의 기쁜 생활을 주셨는데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자기 손으로 자기의 손을 비틀어 메어서 스스로 무엇인가 종이 되고 만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의 종이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악한 향락의 종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땅 위에 잘못된 일의 종이 되어 버렸습니다. 참된 자유의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죄받은 것이 바로 그런 것인 줄로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땅 위에 있는 모든 조건이 불리하다 하더라도 그 안에 자유로운 은총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이 거룩한 자유를 얻지 못하는 사람은 비록 보기에는 자유롭게 살고 있지만 무엇인가의 얽매인 생활 가운데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만물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죄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유의 근본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근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15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근본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본래 하나님을 본 자가 없었으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바로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의 생활 전체가 바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는 로고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이 사실이 얼마나 강조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는 먼저 난 자라. 만물보다 먼저 계신 그리스도의 선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돌려치려고 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만물보다도 먼저 계신 선제의 주님이십니다. 그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창조한 후에 나타났더라면 만물을 창조해내지 못합니다. 피조물은 만물을 지어내지 못해. 하나님만이 만물을 지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 선제의 주님이신 것을 여기에서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게 되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는데 여기에 보니까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별들, 태양, 사람, 산천, 초목,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세계입니다.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은 인간 정신의 세계입니다. 사랑이나 정의나 진리나 공의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또 더 들어가 볼 때에 물리학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인간의 도덕률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세계도 창조하시고 보이는 세계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보이는 세계를 잘 만났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정신계가 흐트러져 버리면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습니다. 다 와해돼 버립니다. 먼저 필요한 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는 천지 만물도 창조하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도 창조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것들의 근본입니다. 예를 들면 태양계의 둘레에서 지구와 별들이 돌고 있습니다. 태양계의 법칙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하셨습니다. 그 법 없이 태양계의 별들을 만들었다고 가정해 보면 벌써 옛날에 별들이 서로 부딪혀 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칙이 있어서 눈에 볼 수 있는 태양계가 유지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완전하게 창조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만물이 그 안에 그 안에 창조되었다고 했어요. 또 디아 영어로 by 그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를 위해 창조되었다고 했어요. 이 모든 만물의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고 있습니다. 만물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중심이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우주 만물의 중심이 되셔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고 또 만물이 그리스도에게 지배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웅장한 사상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참으로 놀랄 수밖에 없는 진리가 이곳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만물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 고생도 많이 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만민을 대속하신 한 인격자 예수 그리스도는 실로 우주의 중심이십니다. 천지 만물 우주의 주재자이십니다. 이런 주님을 우리가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다시 나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에베소서는 몸을 말씀하고 있고 골로새서는 머리를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통솔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여러 곳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충만사상, 충만이란 낱말이 본서와 에베소서 두 책에 특별히 빈번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도 이 말씀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릇에 물을 갖다 붓는데 물이 자꾸 부어 물이 다 찼습니다. 그 다음 더 부으면 물이 넘쳐서 흘러 내려갑니다. 그냥 부으면 자꾸 넘쳐서 사방으로 퍼져서 내려갑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계십니다. 그 충만이 예수님으로부터 흘러 넘쳐서 교회로 자꾸 부어 들어옵니다. 자꾸 부어질 때 교회도 넘쳐버리죠.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사회로 흘러갑니다. 만물에게로 하나님의 충만이 흘러갑니다. 아래에 만물이 있습니다.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단계가 있습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충만하여서 그 다음에 몸인 교회가 충만해지고 그 다음에 교회의 충만이 넘쳐서 천지 만물이 충만해져 갑니다. 이것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교회가 충만하지 않고는 세계가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잘못되고 있는데 사회가 바로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충만해야 만물이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돼야만 만물이 바로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가는 곳에 사회도 간다 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어떻게 충만할 수 있습니까? 억지로 인간의 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려고 노력할 때
주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찰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를 충만케 할 수 있어요. 오직 교회만이 사회를 충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철칙입니다. 그리스도론의 기본적인 철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교회의 충만이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사회와 만물의 충만함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우리의 사명이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또 받아야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순수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순수한 은혜를 받을 때 그 은혜가 우리 사회를 바로 잡을 수 있고 바로 이끌 수 있고 올바르게 만들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런 길도 결탄코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를 통하여 그리스도론을 배웠습니다. 머리인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또 교회가 서 있는 세상의 만물, 이 삼중의 위치를 우리가 명백하게 인식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만물의 중간에 끼어있는 중보자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가 충만해질 때 세상이 충만해지고 모든 것이 바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너무나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 공산주의이고 누가 민주주의를 외치는지 알 수 없는, 구분하기 어려운 정치 세력과 국민들의 분열이에요. 이것은 돈으로도 안 될 것이고 권력으로도 안 될 것이고 야단 쳐도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만이 이 사회를 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축복이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넘치고 우리 마음을 통해서 세상에 흘러가기를 바랍니다.